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롯은 그를 붙 쫓았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또 가정과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룻 첫 시간을 나눴습니다. 룻의 서론을 보았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았죠. 나오미가 이방 땅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죠. 어느 날 고향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죠. 여러분, 이 나오미의 들음 그리고 결단, 듣고 결단하는 것, 이 두 일로 인해서 나오미의 삶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나오미의 삶은 텅 빔에서 채워짐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하죠. 오늘은요 룻기 1장 8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룻기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죠.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 세 여인이 길을 가는 중에 어머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룻기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이제 됐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또 뭐죠? 이제 됐다. 너희들 각자 자기 길을 가라. 그리고 너희들 새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춰요.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소리 높여 울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10절입니다.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같이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돌아가기를, 다시 말해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진심을 담아서 반복적으로 며느리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며느리들 어떻게 또 반응합니까?
며느리들이요 소리 높여서 다시 울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두 며느리들이 울은 거잖아요. 통곡하며 운 거잖아요. 그때 나오미도 같이 울지 않았을까? 며느리들과 시어머니가 같이 울지 않았을까? 세 여인이 통곡하며 울었을 것 같아요. 서로 헤어져야 한다는 그런 아픔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생각할 때 세 여인이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오르바는요 시어머니와 입을 맞추게 됩니다. 입을 맞춘다는 말은 이제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룻은요, 룻은 어머니와 동행을 합니다.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죠. 룻은 그를 즉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마지막에 붙쫓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한국말 치고도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 같아요. 쫓아갔다, 동행했다는 말은 익숙한데 붙쫓았다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 같아요. 이 붙쫓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굳게 결합하다란 말이에요. 굳게 결합하다, 클리브 또는요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클링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바크라는 말, 붙쫓다란 말은요 나오미와 룻 사이에 결코 깨질 수 없는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딱 붙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 주석학자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재밌더라고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요 접착제로 붙이듯이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딱 붙어 있대요. 룻이 나오미와 동행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요 사실 나오미가 이때 다시 한 번 더 말려요. 한 번 더 말려요. 내 동서 오르바처럼 너도 내 길을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어머니와 동행을 하고자 해요. 그 내용이 16절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읽을 때 마음이 참 감동이 돼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참 대단한 며느리 아닙니까? 딸도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결국 나오미는 룻의 동행을 허락합니다.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 1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따뜻한 이야기 아니에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넘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비밀이 뭘까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무엇이 이러한 관계를 낳는다는 겁니까? 바로 그것을 룻기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다 같이 볼까요? 헤세드. 헤세드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타인을 향하여
베푸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푸는 특별한 충성이에요. 이것이 헤세드예요. 그 영어로는 loving faithfulness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 헤세드는 참 특별한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 헤세드를 다른 언어로, 다른 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독특한 히브리어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정이란 단어 아시죠? 정을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그 외국에서 이 정이란 말을 번역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우리는 다 와닿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거예요. 헤세드가 그러한 뉘앙스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헤세드를 보통 은혜, 그레이스 또는 인애, 자비, 멀시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룻기 경우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헤세드를 남을 선대하는 것,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인애라고 번역도 돼요. 3장 10절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죠. 룻기 1장 8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즉 헤세드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헤세드하기 원하며,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저 여기 헤세드가 나왔죠. 3장 10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즉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다시 한번 헤세드가 나오는 거예요. 룻은 지금 시어머니에게 뭘 베푼 거예요?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하고 인애를 베풀었잖아요. 그것이 헤세드란 말이에요. 여러분,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돌아가서 새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 어머니 이방 땅 모압에 와서 모든 거 다 잃었죠. 우리 어머니 보니까 가슴이 텅 비어 있죠. 우리 어머니 이제 열로아에서 노쇠하죠. 베들레헴 고향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 가서 누가 우리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룻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봉양하기로 마음먹은 이것도 감동이지만요, 또 한 가지 감동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시어머니와 함께 룻이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그 사실 자체도 감동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은요, 나오미에게는 익숙한 땅이에요. 나오미에게는 친척들이 있는 땅이에요.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에요.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룻의 입장에서는 거꾸로의 반대예요. 그 베들레헴이 낯선 곳이에요. 익숙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생계가 보장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룻은 이방인으로 그 땅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헤세드예요. 이것이 룻의 헤세드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듯이 룻이 보여주고 있는 이 헤세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헤세드는요, 책임 이상의 사랑이에요. 의무 이상의 사랑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 책임과 의무를 넘어서는 그 사랑, 그것을 뛰어넘는 그 사랑, 그것이 헤세드예요. 헤세드를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과분한 은혜예요. 과분한 은혜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로 인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헤세드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룬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갈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룬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또 한 사람 있죠. 며느리 오르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르바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오르바를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르바가 나오미와 헤어져서 자기 길을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오르바의 결정이요, 룻과 너무나 비교가 돼서, 너무 대조가 돼서 그렇지, 오르바도 사실은요, 평소에 시어머니를 선대했어요. 나오미가 칭찬한 거 기억하시죠? 나오미가 1장 8절에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즉 룻과 오르바, 너희가 죽은 자들, 너희 남편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면서 칭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르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오르바도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가 반복해서 설득하죠. 너 갈 길을 가라. 그때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오르바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르바의 결정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요. 실제로 룻기는요, 오르바를 비난하지 않아요. 룻기에는 오르바를 비난하려는 그런 의도가 암시되어 있지 않아요. 룻기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룻기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오르바는 그냥 일반적인 걸 한 거예요. 룻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반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그 특별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룻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혼자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헤세드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써봤어요. 헤세드,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제가 쓰고도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헤세드,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헤세드는 나의 책임, 나의 의무를 넘는 사랑이에요. 과분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세드가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 텅 빈 한 여인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헤세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세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헤세드의 특징 세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헤세드는 이런 거예요. 헤세드는 헤세드를 낳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세드는 헤세드를 낳습니다.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아요. 여러분, 헤세드가 또 다른 헤세드를 낳고요, 그 헤세드가 또 다른 헤세드를 낳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헤세드의 연쇄성이란 말이에요. 고리처럼 연결되어서 헤세드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요, 룻의 헤세드가 보아스의 헤세드를 낳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한다면요, 룻의 헤세드 이전에 사실은 룻을 향한 나오미의 헤세드가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 생각할 때는 사랑하는 내 자부 룻이 베들레헴까지 나와 동행해 준다는 사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용기가 돼요?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나오미가 그걸 안다고요. 그런데도 나오미 어떻게 합니까? 룻을 위해서 룻이 자기의 길을 가도록 룻을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필요하지만, 나에게 그것이 유익하지만 나보다도 상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헤세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의 헤세드예요. 이렇게 본다면 나오미의 헤세드가 룻의 헤세드를 낳았고, 룻의 헤세드가 결국 보아스의 헤세드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헤세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세드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이 돼요. 나오미 안에 있는 헤세드, 사실은요, 나오미 본인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오미 헤세드가 나오미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룻기 1장과 룻기를 읽어보면 우리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오미의 신앙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방 땅에 살곤 있지만 나오미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다고요. 그래서 베들레헴 회복의 소식,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이 은혜의 소식이 들려올 때 룻 안에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시 일깨워졌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듣게 되었던 이 은혜의 소식, 은혜의 소식의 핵심은 뭡니까? 무슨 이야기를 결국 들은 거예요? 나오미는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 그게 뭡니까? 헤세드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이 헤세드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에게 들려오고 나오미를 감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결국 룻에게 나타낸 거예요. 룻이 자기의 길을 가도록 룻에게 자유롭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헤세드, 하나님 주신 헤세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룻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죠. 나오미 안에 하나님 신앙이 있잖아요. 이것이 며느리 룻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룻이요,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해요. 룻기 1장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17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여호와를 고백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룻은요, 시집을 가서 시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 존재뿐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성품도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여러분, 헤세드는 일반적인 사랑과 달라요. 일반적인 사랑과 다르다고요. 인간적인 기원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고요. 헤세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헤세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절정이 뭘까요? 그 완성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절정이고 완성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니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여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헤세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헤세드는요, 공동체를 회복시켜요.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헤세드는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 시간에 나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상태가 어땠다 했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인 흑암 속에 지내고 있다고 했죠.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두운 시대를 지내면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율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고별설교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마지막 고별설교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율법은 어떻게 회복돼요? 주어져 있는 율법, 그 규례를 의무적으로 지킨다고 회복됩니까? 율법을 의무적으로 다 지킨다고 그것이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율법을 내 수준으로 어느 정도 지킨다고, 의무적으로 지킨다고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은 완성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느냐, 그것은요,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책임 이상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죠. 주어져 있는 그러한 계명을, 조문을 단지 지킨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 있는 기본 정신, 근본 정신을 내가 헤아려서 정말로 내 이웃을 나처럼 여기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이 의무 이상의 사랑으로 나누어질 때 헤세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보통 할 만큼만 하셨습니까? 그 정도 의무적으로 지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한 자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외로운 자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그분이 해야 할 책임, 의무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회복될 수 있을까? 헤세드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 책임을 넘어가는 그 과분한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질 때 공동체가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헤세드가 온전히 나누어지고 베풀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잔치가 열렸었어요. 은혜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서머 캠프가 열렸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잔치에 참여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나 몰라요. 저는 보면서 참 좋기도 하고 또 부럽더라고요. 제가 다시 거꾸로 옛날로 돌아가서 거기에 참여하면 좋겠더라고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요. 그런데 제가 서머 캠프 진행되는 거 보면서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발런티어로 섬기고 있는 우리 유스 자녀들이 있었어요. 우리 유스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만 해도 그 자녀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할렐루야 아멘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발런티어가 돼가지고 나의 동생들을, 지금 어린 귀한 자녀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러한 헷세드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헷세드는 그 다음 헷세드로 전수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번 7월에 우리가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으로 선교 중보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짐바브웨 송진영 선교사님 계십니다. 송진영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남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짐바브웨입니다. 짐바브웨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한참 나라가 정말 독재자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나라가 물가가 막 폭등하고 할 때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습니까?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 007 가방 같은 그런 가방이에요. 짐바브웨 달러를 가득 채워가지고 가서 빵 한 조각을 사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짐바브웨예요. 송진영 선교사님은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낼 때 그때 교제하고 알게 된 선교사님이십니다. 송 선교사님은 아바를 처음 설립한 분이세요. 참 열심히 섬기셨어요. 신실하게 섬겼어요. 몇 년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남아공을 떠나서 짐바브웨로 가라.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짐바브웨로 가라. 여러분, 짐바브웨로 옮긴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선교사님은 어린 자녀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도 자녀 교육이 있었잖아요. 이 아이들과 함께 그 짐바브웨로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다 짐바브웨로 옮겼습니다. 수도 하라레에서 현지인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도 하라레에서 현지인들이 말씀을 배운다는 소식이 저 멀리, 정말 멀리 떨어진 수백 킬로 떨어진 그러한 곳에, 시골에 있는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거기다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 시골에, 짐바브웨에서도 그 시골에, 그곳에서 섬기는 그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에요. 그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해요. 점자를 느끼면서 읽습니다. 수도 하라레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해서 결국 본부에서 허락을 해서 이분들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 먼 길을 여행을 해서 수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바 강의실에 같이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나기 전에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모여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춤을 보신 적 있습니까? 모여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춰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춥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춤을 제가 좀 춰요. 다음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기뻐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시골에서 왔던 시각장애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본인들 멀리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본인들이 하고 있던,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내놓기 시작했어요. 목걸이며 뭐 시계라든지 다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라레 수도에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 이분들도 다 형편이 어렵죠. 형제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내놓는 걸 보고 이분들이 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마지막 떠나는 시골로 돌아가는 형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있는 대로 옷가지들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과
옷가지들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라고 서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마음이 울컥해진 거예요. 우리가 한 형제인데 울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은혜와 감동의 도가니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려운 짐바브웨 땅에 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헤세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헤세드예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헤세드를 받은 우리가 이 헤세드를 이제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헤세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 가운데 헤세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AKPC 공동체가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헤세드의 감동을 우리 이웃과 지역과 세계 열방에 나누는 헤세드 공동체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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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찬양의 제목은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찬양이에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1절 부를 때는요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2절 할 때는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 여러분 다시 한번 부를 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을 펴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세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손 한번 쭉 펴보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하늘을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는 때마다 늘 함께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십자가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제 저도요 헤세드를 나누기 원해요. 큰 거 아닐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손을 열고 헤세드 나누기 원해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헤세드를 주시고 헤세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헤세드를 가지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헤세드를 안자로서 우리의 손을 열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베풀기 원합니다. 헤세드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가지고 섬기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헤세드의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헤세드가 내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헤세드의 사람이 되었으니 나도 이 받은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